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난주에는 가인의 계보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아벨 대신 준 셋과 그리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인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물질 문명에 대해서는 매우 빠르고도 또 발달한 그런 모습을 빠르게 발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으로 가면 갈수록 악이 더해져 가는 그러한 계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셋과 에노스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 또 셋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사실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이 참 약하고 죄악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삶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꽤 길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몇 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13대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3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연수가 이 순서가 내지는 그 사람의 이름들이 딱딱딱 맞추어서 그렇게 13대를 구성했느냐 또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추려서 역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3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1장에 가보면 13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의미가 있겠죠. 창세기 저자의 기록자의 의미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가 몇 년이냐면 약 1656년이에요. 13대에 1656년. 노아 시대 때까지 가면 약 2006년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4장의 가인의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의 족보는 이 상태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가인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가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기원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의 기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 족보가 뒤에 사라지지만 그러나 가인의 기원은 아담이고 아담의 기원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5장의 책 속에서 아담의 기원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13대의 노아가 마지막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장 이하로부터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노아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담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기원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의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11장 가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서 13대인데 아브라함까지 딱 돼가지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줄곧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노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는 또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되지만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족보 이야기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는 아담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노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인류가 세상에 퍼지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의 기원은, 모든 인간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냐면 아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원은 아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노아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감에 있어서 노아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두 번째,
참 의미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랬잖아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때는 형상이에요. 모양이나 형상이나 동일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사람,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은 아담,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어디에서 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의 요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이렇게 해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은혜죠. 교리 신학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교리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웠죠. 근데 본문에 보게 되어 지금 우리가 아담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아담은 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셋을 낳은 거예요. 4장 25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누구를 준 거예요? 셋을 허락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의 요약을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의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복의 선언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 뭡니까? 4절 이후로 1656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의 의미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누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아담이 범죄를 했지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족보 이야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계속해서 낳고 몇 년간 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낳고 살고 죽어요.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이 인간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제일 길게 오랫동안 산 사람이 누구냐면 969살에 죽은 무드셀라예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최장수 969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700년 살다가 죽고 800년 살다가 죽고 900년 살다가 죽고 969년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패턴, 누구나가 동일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미련해도 그렇고 똑똑해도 그렇고 힘이 있어도 그렇고 힘이 없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화려한 인생 살잖아요. 거침없는 인생 솔로몬이 살잖아요. 즐거운 인생, 멋있는 인생 살잖아요. 부러울 것 없는 인생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 말미에 그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고백이고, 이 땅의 그 3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진짜다.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야,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돈, 부귀영화, 그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그거 빼면 다 뭐예요? 헛된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흙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는 한 줌의 흙이 되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흙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반복되는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 속에서 깨달아야 될 지점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낳고 살다가 죽는 삶인데, 그러면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로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 에녹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누구와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와 예수님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죠. 그리고 구약의 인물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간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창세기하고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어떤 삶이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창세기에서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건 또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지? 고민하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될 지점인 거죠.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낳고 살고 죽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는 이제 6장 이하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안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안위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그 아버지 라멕이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29절에 나와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안위, 위로,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안식, 위로, 이런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 지었던 것이 뭐냐면, 이유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것.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효율성을 내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피땀 흘리며 살아야 되고,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되고, 서로 다투며 살아야 되고,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 비참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롭게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지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남에게 신앙은 뭐냐면,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죄로 물들어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 노아라 지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경험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안식함,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라멕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아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아버지 무드셀라 최장수거든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것을 라멕이 경험을 해요. 할아버지니까. 라멕이 태어나고 115살쯤에 에녹이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을 보고 본받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무드셀라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그 배경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충분히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임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속에서 라멕이 아들을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에 라멕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그 신앙으로 잘
성장을 하는 거죠.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시대 때에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안식함을 누려요. 노아 가족들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노아처럼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그리고 누구와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중요한 우리 가족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한 줌의 흙으로 가고 있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고통당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러한 인생살이이지만 우리의 안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